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밀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먼저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5절에 4절인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죠?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2장 7절 7절,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치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치우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밀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12절까지 예수 이름이 8번이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8번이 나와요.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예수 이름이 지금 8번 나오고 있는데 늘 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수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요한복음 2장 4절인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없다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말했더니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주석을 보고 아무리 많이 봐도 이것을 해석을 제대로 해놓은 성경이 그 어떤 책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 때라는 건 뭐냐? 초림의 때다, 재림의 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를 말한다. 수없이 말하지만 진짜 이 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혼인잔치의 핵심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믿으면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예수를 본받게 살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되어 사는 모습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혼인잔치의 핵심이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함께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1
11절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죠. 왜 여러분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아멘. 그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까지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 곧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가르쳐 준 거죠. 아멘. 다시 예수는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다시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죠.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먼저 이것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멘.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셨단 말이죠.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의 이름에 그게 바로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모르면 안 돼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이 여기 박혀 있어야 돼요. 이름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누구 이름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러면 먼저 이걸 알아야 오늘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다시 2장 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 때가 뭐냐? 아들 예수님이 그 오셔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한 게 뭐냐? 오늘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멘이죠. 자, 그걸 가르쳐 주는데 먼저 요한복음 5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이름을 예수를 높이려고 오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 그 예수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늘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것이 여러분 이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 되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내 멋대로 말이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연대 붙들리고 막연대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옳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봐요. 너 옳은 말 잘하지? 옳은 말 잘하는 거 이거. 옳은 말을 열심히 옳은 말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옆에 사람 인사해. 옳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옳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아멘. 옳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옳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옳은 말을 하면 자기는 옳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옳은 말을 함으로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함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를 기도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이 마음이 할례를 행하시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한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지 않아요. 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또 내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해도 어떤 걸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모든 일, 선한 일, 착한 일,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고 어떤 것으로 이롭게 될 수 없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우리는 이미 타락한 죄인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찾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것의 철저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아멘.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이 하는 것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게 철저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에?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셔야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을 사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거예요. 말로만 고린도서 2장 13절에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니. 말로는 잘 알잖아요. 지식으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또 내가 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언제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라고 그렇게 말해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압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옵소서.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보여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구해야 되죠.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것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 나의 미래까지도 오직 성령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혼인잔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이 돼 까짓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내게 아직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심을 믿어라. 아버지가 너는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말씀하셔야 주님은 움직인다 이 말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는 없어. 아버지 때가 내 때야. 아버지가 말씀하셔야 나는 할 수 있는 거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해 행하는 그 일로 말면 나를 믿으라. 그런 거죠. 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버지가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움직이셔야 돼. 아버지가 말씀하셔야 돼. 그때 나는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럼 하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다. 죄인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알아듣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됨의 원리를 여러 번 수없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룬단 말이죠. 부부가 한 몸이 되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데 무슨 비밀이 그렇게 크다 그러는가? 이 비밀이 뭐냐?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여자와 남자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되느냐?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남편 된 자는 아내의 머리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 말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머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머리고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다음에 아내 된 자들이여 남편이 너희 머리라고 가르쳐줘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비밀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지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될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말한 게 뭐예요? 여기 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얘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은 나의 머리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아버지가 나의 머리고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나는 그때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알아듣고 있어요? 성경이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현대의 성경을 한번 봅시다. 현대의 성경. 시작.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얘기는 나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때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되신 그 아버지가 나의 머리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하지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몸뚱아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머리가 지셔야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근데 머리가 아무 말씀 안 했어. 그러면 나는 스스로는 이 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머리가 지시해야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철저한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이 혼인잔치의 핵심이었다 이 말이죠. 그냥 호포도제 만들면 되는데 아니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나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가 말씀하셔야 나는 그때서 움직이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어떻게 말씀을 들어도 어떤 감동이 오질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정필 집사님이 그냥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콧구멍까지는 아닌데 가슴은 벌렁거렸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콧구멍까지 벌렁거릴 줄 믿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려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들리면요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이다. 그리고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주의 계집종이 큰 애를 입었나이다. 그러면서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 세상에. 이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난 그거 보다가 제가 울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도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야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콧구멍까지 벌렁거려야 된다니까. 일부러 막 콧구멍 평소에 높이려고 하지 말고 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자에서 구원할 자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 예수를 주어서 보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주시면서 그 뭐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야. 아멘. 그 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뭐예요?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낳았어. 우리를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고 우리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알아들어요? 다시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낳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 이름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이름이 생명이라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이름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낳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와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에게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셔서 그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단순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낳습니다.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서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 그 이름으로 살게 하시려고.
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낳은 자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 한마디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알아듣고 있어요?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혼인잔치의 사건은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인잔치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비밀이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진짜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봐. 너 진짜니? 물어봐. 할렐루야.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여러분 유튜브로 오전 오후를 들으면서 진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들을수록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